어떤 사람은 구경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 돼요. 이런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딱 한 명의 주인공을 성회를 심어놔요. 그래서 그 성회의 주인공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많았으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게 12년 혈류병 여인 한 사람이 주인공 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았으나 지붕을 떨었던 내 친구가 주인공 된 것이에요. 여리고성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세리와 세리장이 있었으나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무슨 주인공? 풀림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여러분, 구경꾼은 어떻게 해요? 그런 성회가 있어도 구경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 받았네, 저런 간증도 있네, 김 집사가 풀어줬네, 김 장로가 풀어줬네, 이 집사도 됐네, 아 기분 좋다 하고 감동을 받고 갑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셨는데,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게 잉태될지어다. 그리고 내가 풀림의 주인공 되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신비로워요. 막다른 골목에 완전히 낭떠러지에 벼랑 끝에 섰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풀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어요? 귀 있으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요. 눈 있으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못 봐요. 그래서 현대인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려와서 이러지 마시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을 해보세요. 그럼 나도 믿을게요. 나도 믿을게요. 이건 나는 생계형 강도지만 당신은 너무 이렇지 않아요? 자신을 증명해봐요. 그러면 나도 믿을게요. 왼쪽에 있는 강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같이 있었던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 강도는 다른 얘기를 해요. 너 입 조심해. 너 말 조심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나 그는 죄가 없도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주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개념이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근데 그가 주여라는 말을 하면서 주님께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요. 그러자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평강도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하나님과의 큰 풀림이 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응답은 즉답으로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왼평강도나 우평강도나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눈만 돌리면은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가시관에서 나오는 보혈,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로마 군인이 와서 그 긴 창으로 옆구리를 꽉 찌르고 빡 빼는데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것이 빡 튀었는데 아마 옆에 있는 그 좌평강도에게도 한 방울 튀었을지도 모르지. 아무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등 뒤로 난 예수님의 채찍자국, 이것을 다 보고 이것을 다 경험했어요. 다 들었어요. 그것뿐인가? 귀로도 들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십자가상의 7 말씀,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다 이뤘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것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좌평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나 우평강도는 마지막에서 이 사람하고 길이 달라져 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돌문 치워.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나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쁘셔서 늦으셨다는 거 이 3남매도 다 알고 있고 죽은 나사로도 이해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위로 예배하시고 빨리 떠나갔다 다음 오시는 길에 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돌문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돌문을 치우자 주님은 죽은 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신비스러운 말을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돌무덤 속에 있던 죽은 나사로가 덜컹덜컹 걸어 나오는 것이,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씨앗으로 비유하죠. 그 씨,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니까 영의 말씀을 받는 내 땅에 토양이 영적 기반이 될지어다. 이것이 육적 기반이 되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분 영적 기반이 돼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는 그 울림, 예수님의 그 어떤 영역대, 주파수 영역, 프리퀀시, 이런 세상의 소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영으로 들었던, 그 영의 울림을 들었던 죽은 나사로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장면에 보면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장면에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는 말씀 한 번을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또 한 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셨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주님은 그 이후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왔는데 수의를 입고 있어요. 붕대에 칭칭 감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관 예배라면 알 거예요. 수건으로 감은 거예요. 다 묶어버린 거예요. 붕대에 칭칭 감아서 수의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어도 수의를 입으면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수의 입고 결혼식장 갈 수 있어요? 수의 입고 잔치집 갈 수 있어요? 수의 입고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의에 어울리는 것은 돌무덤 하나예요. 그러자 주님은 그 수의를 입고 나온 나사로에게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풀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풀림이에요. 여러분 현대인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수의를 입은 인생이야. 붕대에 묶인 인생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에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번 성회 동안에 여러분 인생이 풀어놓아 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묶인 인생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인생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 사람은 이것을 듣고도 좋은 말씀 들었네, 예화 몇 구절 생각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감동 좀 먹었다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여기서 이 말씀 듣고 그대로 풀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우편강도처럼. 누군데 내 길을 막으십니까? 누군데 안 보이는데 왜 그래? 그 당시 잘 나가는 변호사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안 보이는데 왜 이래? 누군가 내 길을 막고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사울이라는 변호사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잔당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울의 길을 막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변호사 사울은 자기 인생이 꼬꾸라져서 바울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당시에 그 길에,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친구들과 동무들이 다 같이 있으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르릉 꽝 천둥과 번개 정도만 들렸던 것이에요. 풀림의 메시지로 안 들렸던 것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오직 사울에게 주셨던 그 자리에서 사울은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에요.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이니까. 근데 사울은 들을 귀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들을 귀가 있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어디까지 듣냐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어요. 30배로 들을 수 있고 60배로 들을 수가 있고, 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100배를 풀림이 임하는 오늘 양곡교회 103주년 풀림서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교회도 같은 교회 다니고 담임 목사님도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같고 학교도 같아요. 군대도 같이 갔다 왔어.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누구의 책임인가?
같은 모든 고생을 다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들을 귀가 없더라. 들을 귀가 없더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들어서 새로운 판으로 진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단순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의사 부부예요. 남편이 의사예요. 개업 예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큰 병원이에요. 그래서 잘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도 생각 안 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마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확 하고 휘가면서 종을 그냥 휘감아 역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역사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뭐라면 이 병원이 너의 것이 될지어다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까먹까먹 하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건 내 병원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월급 받고 있는 의사입니다. 월급쟁이 의사입니다. 병원에 그 주인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걸 한번 선포했는데 집사님이 이것을 받을만 하거든 마음을 열어서 기업 예배했으니까 이걸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하면서 와이프도 아멘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인간이 묘수를 부리거나 공작을 부려서도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했는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정확하게 1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년 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원래 주인 의사가 자기가 더 이상 경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병원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의사 중에 하나에게 넘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병원 자체가 100베드예요. 100베드.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베드 하나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것이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100베드 병원이에요. 큰 병원이에요. 이 병원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없잖아요. 의사니까. 근데 인수할 자금까지 융통해 주면서 자기가 쓸 수 있게 하면서 명의를 이쪽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과의 풀림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나머지 것까지 처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나 한별 목사가 만나니 하나님은 너무 커요. 너무 커. 내 인생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크신 분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째로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을 통째로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쭉쭉 공급될 텐데 하나하나 빠지지 말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꿀떡꿀떡 받아 먹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영이에요. 영적인 기반에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처럼 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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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1000번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몇 번? 입을 할렐루야 아멘 몇 번? 1000번 하는 동안에 풀림이 있을 것이에요. 창립 103주년 여러분 양곡교회 창립 103주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선물로 하나님이 풀림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자, 못 받으면 나의 문제예요. 못 주면 나의 문제야. 어떤 이는 줘도 못 갖네. 근데 어떤 사람은 지류가 본류를 인수 안 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네. 악이 모두 변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예요. 이런 역사가 있으리라. 여러분의 시와 태에서난 중에 가장 개구작인 녀석, 가장 뒤처지는 녀석, 가장 속색이는 녀석, 하지만 그 아이가 나중된 아이가 먼저 되리라. 여러분 기업에서 꼬부라들고 힘들어지고 틀어지는 모든 기업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날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걸어 나오듯이, 아니 그 수위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듯이 여러분 인생에 그런 변화가 있을 줄 믿노라. 그런 변화가 있을 줄 믿노라. 할렐루야.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내 팔자에 무슨 이런 일은 뭐 저 집사님에게 있고, 아유 난 그래도 뭐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는 관심 없고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최 집사에만 관심 있어요? 그래요? 얘기해봐요.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이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묶인 문제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슬픔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곰팡이 나는 나의 상처를 알고 계세요? 얘기해봐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뜻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갖고 온 그 모든 상처, 곰팡이 피는 그런 상처, 고장난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자꾸 여러분을 뒤로 붙잡고 늘어지는 그 죽음의 음성 같은 것. 요즘은 여기 이 지역은 어때요? 서울 지역은 육체적인 암보다도 멘탈의 암이 무서워요. 멘탈의 암. 우울증, 공황장애, 자폐 증세. 이것은 뭐 조증과 우증과 광증, 이 모든 것이 겹쳐서 나오는 어떤 현상, 희귀꼬머리,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무서워요. 그거와 똑같이 여러분 이 지역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서울에만 있는 병이에요? 서울에만 있어요? 서울에만 있어요? 그래요? 그럼 얘기가 되겠네. 자, 그렇듯이 영적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다. 영적 우울증. 영적 우울증은 뭐예요? 이런 성애가 있으면 자기가 풀어질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풀어지면 안 되거든. 자기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풀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풀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고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풀어질 생각을 하나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과 반대편으로 도망가요. 말씀을 받지 못하면 반대로 튄다. 요나. 반대로 튀는 거예요. 그거 도망치는 인생인데, 한별 목사랑 눈 마주쳐요. 오늘 주인공 되라. 주인공 되라. 주인공 되라. 한별 목사 눈 마주쳐요. 눈 마주쳐요. 주인공 되라. 따라. 아들아, 도망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내리니, 하나님이 너에게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들아, 놀라지 말라.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아, 놀라지 말라.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중에 정말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왜 다 들어주시는데 이걸 안 들어주시는가 하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정말 캐묵은 그런 기도 제목 20년 30년 된 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다 풀려도 이거 안 풀리면 안 됩니다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풀려도 이거 안 풀리면 안 됩니다. 그 기도에도 혈과 맥이 있듯이 여러분 문제에도 혈과 맥이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번 성회 때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번 성회 때 한별 목사 봐요. 책임지신다. 너의 문제, 너의 수위, 죽은 자에게 붕대로 돌돌 묶여서 돌무덤 근처에 살게 하는 그 어떤 묶인 존재,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것이다. 어떻게? 풀어주신다. 풀어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산을 합니다. 내가 풀어질 수 있을까? 이 지긋지긋한 빛이 어때요?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빚지고 살만해요? 살만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빚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카드로 돌려막아야 돼요. 카드를 어떻게 돌려막아? 삼촌 것도 갖고 오고 작은아버지 것도 갖다 오고, 가족이니까 안 줄 수는 없고 돌려막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돌려막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반드시 어느 순간 누군가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만약 이 지긋지긋한 빚 치러서 내가 여기서 인생을 끝냈다고 하면 내 빚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아들과 딸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 빚 상속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병 상속할 거예요? 이 내게 묶인
수입은 인생을 그대로 상속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책임지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런 말씀은 기분은 좋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다시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다.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계산하지 않으신다. 진짜 계산 한번 해볼까요? 나랑 계산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 얼마요?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한 대 가격 좀 얘기해봐요. 얼마 주면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이 맞으신 쓴 잔 한 잔 얼마짜리 잔이에요? 그 한 잔이 얼마짜리 잔이야? 그 한 잔에 모든 인류의 죄악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남자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자기 죄를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 죄를 감당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마음이 막 자기 죄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의 죄가 그럴진데 온 인류의 죄가 그 쓴 잔에 다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 마시신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겠어요? 주님의 채찍 한 대, 주님의 그 한 방울의 보혈이 얼마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할 때 대리석이 모자라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대리석 뜯어가요? 하나님이 건축비가 모자라서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노리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딱 한 가지예요. 풀린 인생을 자녀들아 살라. 풀린 인생을 살라. 하나님이 보혈로 책임지시고 채찍 맞으심으로 책임지셨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채찍 맞으셨고, 하나님이 가난을 처하심으로 우리를 책임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영화가 있고, 인생 노래가 있고, 인생 친구가 있어요. 인생 음식이 있어요. 인생 글귀가 있어요. 인생 책도 있고, 인생 무비도 있어요. 인생 노래도 있고. 한별 목사 봐요. 이번 성회가 인생 예배되라. 너의 인생 예배되라. 인생 예배는 전과 후가 한 별이 한 별 A, 한 별이 한 별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라. 아들아, 놀라지 말라. 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죽고 싶은 인생, 딱 여기서 끝내고 싶은 인생,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으면 이쯤에서 끝나고 싶은 인생, 하나님이 날 여기서 그냥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인생,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가 살리라. 네가 살리라. 네가 살리라. 반대쪽으로 튀지 말고 성전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랫동안 묶였던 사람, 지긋지긋하게 묶여있던 사람, 지긋지긋하게 묶여있던 사람, 여러분, 이런 풀림의 메시지가 들 때 여러분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도망가요. 반대쪽으로 도망가. 무서워서 풀어질까 봐 도망가. 여러분, 그거 어둠의 세력들이 끌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향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풀어지리라.